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오전 이 시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배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이제 6주 동안 이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컵도 이제 이 컵을 만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뭐 이 컵은 이제 주로 이제 물컵으로 이제 물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컵을 사용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컵을 반드시 물을 마시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죠. 이 컵에 뭐 과자나 뭐 사탕을 담을 수도 있겠고 다른 물건을 담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 뭐 이제 수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건인데, 근데 이 수건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다른 목적으로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할 때 쓴다든지 또 그런 이제 다른 목적으로도 그 물건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일단 첫 번째, 모든 물건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본래의 그 목적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컵은 물컵이고요. 수건은 수건. 그 원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 하면, 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인간도 이제 피조물, 이제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만들어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그 목적이 있을 것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뭐 세례 문답을 할 때든지 가장 먼저 배우는 그 교리 문답 1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의 최고의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제 교리 문답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간혹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삶 속에서 또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자꾸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용도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만들어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실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말씀과 즉 가르침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여기에는 이제 기적도 포함이 되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표적.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연대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쭉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인간 예수님의 그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근데 비교해서 요한복음은 쓰여진 이제 시기도 이제 더 후대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또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순교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 요한복음은 그 앞에 있었던 그 세 개의 복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음서를 써야 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히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를 그냥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냥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요한복음 2장 이제 펼쳐 놓으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그럼 1장은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1장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게 로고스라고 이제 한글은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을 짧게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이제 형제죠, 친형제.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도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 빌립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상치 않은, 근데 보통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뭐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임금, 뭐 이제 이런 호칭들이 1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볼 2장에서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나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것을 일종의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서 이제 이 기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주는 그런 기적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자,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1장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지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중심으로 이제 그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주로요. 물론 이 사마리아도 지나가시고 또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유대 중심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후반부에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사역은 이 갈릴리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여기도 이제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나사렛과 그 그리 먼 지역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 하면,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혼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상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일반 하객, 그냥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받은 하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좀 더 이 결혼한 혼주하고 무언가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친척 사이였거나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 딱 이제 와서 혹시 내가 더 도와줄 거 없을까? 이제 이 정도로 물어볼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신랑의 어떤 이모일 수도 있고요, 이제 사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하객들은요, 그냥 일반 이제 이 혼례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 주방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죠? 참석해서 이 이제 축하해주고 그 혼례에 참석해서 뭐 음식 먹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지금 하객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혼례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무언가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또 그 상황을 지금 캐치해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있었던 혼례 예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주 친척 관계에 있다든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 이제 부족해지자 큰일 난 거죠.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결혼 예식 가운데 이 결혼 예식이 그냥 하루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일주일은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또 조선 시대까지 아닐지라도 아주 더 좀 이제 지금보다는 좀 옛날이죠. 어쩌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의 이제 또 어린 시절 본다면 그래도 이제 도시는 아닐지라도 시골 지역에서는 그래도 며칠은 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한 3년 조금 넘게 이제 있었었는데 제주도도 원래 오리지널로 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제주도도 더 시골로 가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있었을 때 보통은 이제 이제 현대화되어서 근래에는 이제 하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결혼식은 이제 그냥 한 타임 하잖아요. 그 결혼 예식을 전후로 해가지고 몇 시간 이런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나 딱 잡아놓고 그 하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 동안 언제든지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결혼 예식을 만약에 이제 신랑 신부 중에 한 사람은 제주도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육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을 제주도에서 한 번 더 한다든지 예식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이제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그 하객들을 위한 잔치를 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따로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결혼 예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길게 오랫동안 하는 걸 봤는데 이 옛날에 유대인들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 마을의 잔치가 되고 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며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어떻겠습니까?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저녁 때 참석하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준비를 철저하게 못했거나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하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었겠죠. 아무튼 어떤 경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이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 포도주를 그저 이제 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아주 이제 독주라고 이제 번역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아주 진하게 정말 취할 정도의 어떤 독주,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이제 희석을 시킨 거죠. 물하고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음료.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런 이제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실주를 담아서 이제 물 대신 먹는 겁니다. 이제 음료수 정도의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물 대신 마시는 거, 또 물처럼 마시는 거, 그런 이제 포도주인 것이죠. 자, 근데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것을 캐치해내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글로도 충분히 그것이 느껴질 만큼 아주 담백하게 마리아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혼주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글로 글로만 읽으면 예수님이 좀 아니 왜 예수님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런 호칭을 쓰고 약간 버릇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에 오늘날의 우리 또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나 문화의 관점으로 이거를 읽으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AD 1세기에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이 유대인들의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막 뭐 외람되거나 뭐 버릇이 없는 이런 이제 태도나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요. 또 여자여라는 호칭도요. 좀 나름대로 예를 갖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여 그랬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치 그냥 일반 여인 그냥 한낱 그냥 여인처럼 여자여 이렇게 마치 같이 거리감 느끼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무례하게 대답했다기보다도 이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그 마리아 사이가 그런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주 가족들하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뭔가 그런 게 약간의 갭이 있잖아요. 표현하는 것이나 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것이나 물론 우리가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 이제 이게 관계가 틀린 것처럼 지금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가 그만큼 허물 없이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아마도 여기에서 그냥 이건 추정이지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여러분 뭐 이게 도움이 될 만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나이가 보통 이제 그 당시의 관례를 보면 처음 결혼하는 나이가 이제 1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뭐 어떤 학자들은 뭐 13세라고도 얘기하고요. 보통 한 15세 전후 이 정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나이 차이가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결혼했을 때가 이제 30대에 결혼하잖아요. 그 아이를 바로 출산하더라도 그 첫 번째 아들하고 첫 번째 자녀하고 이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적어도 30살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년 전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참 아들이면서도 자녀이면서도 또 더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뭐 이게 큰 뭐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때,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또 궁극적으로는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최고 절정에 드러내는 그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 정체를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때는 아직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마리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쭉 성년이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이 당시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일종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 별다른 설명 없이 담백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 마리아의 이 확신이 결국에는 이 어떤 필요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순환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응답을 받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아뢰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때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마리아는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포도주가 부족하다, 요것만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고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죠. 마리아로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돈을 줘서 뭐 포도주를 더 사오게 만든다든지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너가 가지고 능력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저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 이후에는 너에게 맡긴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염려가 어떤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리아는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자, 이날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사실이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하고 아주 뭐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아주 큰 지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은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청,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하객들이 이제 포도가 떨어지면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피로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의 요청과 하객들의 피로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리아처럼 우리들도요, 어떤 필요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 때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이건 이렇게 되어주시고 이건 저렇게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시지요. 정말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말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든 저렇게 해주시든, 물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죠. 또 그것을 또 아뢰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면, 우리가 많은 말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이거 뭐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굳이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히브리서 이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일들을 했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돕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아니,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에게 부담되는 거 아닐까? 괜히 엄마 아빠에게 고민을 드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거 걱정하는 이 아이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안타깝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귀찮을지라도 이거 저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부모로서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뢰고 우리의 필요들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조건 다 응답해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장 6절로 10절입니다. 2장 6절로 10절.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보실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지도 않으셨고요, 또 항아리에 손을 대시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냥 한마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채우니까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두 가지 명령만 내리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채워진 물,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장에 갖다 가는 그 사이에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다, 완전히 다른 본질 이걸로 바꾸신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를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이제 이 놀라운 대목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적을 누가 먼저 알아챘는가.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절 보면 9절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물이었는데 자기들이 떠온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이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제자들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공생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이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알아본 사람은 신랑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들은 이거 어디서 나왔지? 신랑은 더욱더 어리둥절했겠죠. 바로 직전까지 포도주 없었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지? 연회장은 연유도 모르고 이 포도주가 너무 끝내준다 막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인들, 종들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정체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대상, 드러내신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들만 알 수 있도록 이 기적을. 그러니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연회장이나 신랑 측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게 한 다음에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짜잔하고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가운데 오직 지금 이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준 이 일에 관여된 종들, 하인들, 이날 이 결혼 예식 가운데요, 혼례 이 축제 가운데, 잔치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하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간적으로는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이 하인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 종들에게 보이셨던 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요것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종,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 당신은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의도에 따라, 그러니까 누구는 알게 하시고 누구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알 수 있죠. 이건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종들 이날 이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준,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이 하인들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날 하인들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제자들 또 오늘 우리도 이 기적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아니면 신기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 표적을요 나타내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 결과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이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정말 완벽한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6통, 두세 통 들어가는 그 크기의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약 38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고, 그리고 그 포도주도 이 연회장이 정말 감탄할 만한 아주 완벽한 포도주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뭐 마술사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기한 마술 많이 하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는 알아요. 그 마술사들이 하는 그 마술은 참 신기하지만 어떤 트릭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으로, 눈보다 손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마술사는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자르고 뭐 하면 막 어떻게 되나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단지 이 마술사의 이제 기술이죠. 사람을 속이는 어떤 트릭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어떤 교묘한 어떤 손놀림이나 또는 특별한 어떤 뭐 조명 효과가 있거나 뭔가 어떤 이런 게 속임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낳게 되었다.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이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만,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되고, 점점 더 그분에 대한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더욱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리고 이 안에서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들의 부족함, 필요였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이 사회에
우리 이웃들의 그 피로들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 피로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뭐냐면 이 섬김과 구제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봉사와 구제의 사역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것을 그냥 그저 좋은 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교회에 많이 등록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로 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로 아주 친절하게 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라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내가 나는 관심 없어요, 또 뭐 난 싫어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표정이나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저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 우리가 그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가왔다가 이제 싫다 그러면 완전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이제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그저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할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이 구제와 봉사도 그저 착한 일,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또 단지 이것이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어떤 순수한 우리의 목적. 근데 이거를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이것을 그냥 한두 번의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꾸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그리고 어떤 그런 속에서 이 어떤 전도나 또 그런 열배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뭐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적을 볼 수도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요? 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나 점심을 함께 할 때나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자, 결론에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기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 교회당 밖에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 우리 동료들, 또 친인척들, 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또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가? 예수의 향기를 그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겨우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놓치지 말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이, 내 삶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과 또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그 하객들, 또 혼주들의 그 피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그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한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와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하다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제 힘차게 달려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